제목이 이제 묶어두는 불신 풀어내는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고난주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이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를 드러내라. 이제 우리 삶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잖아요. 나라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6월 3일 날 이제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선거에 다 임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학교 동기가 이번에 시장 후보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름은 제가 공개를 할 수 없고요.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일진 그룹에 있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친구 속에 있었는데 싸움을 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고등학교 때 학교에 다니면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 좋은 교육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전학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참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고등학교 공부를 안 하고 난 뒤에 이름 되면 전혀 알지 못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 대해서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 친구가 대학원을 가게 되고 이제 또 박사까지도 받게 되었는데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대학원 또 박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대부터 시의원을 하고 도의원을 하게 되었는데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의원으로 뽑힌 지역에서 의정 활동을 잘해서 심지어 높은 사람의 상까지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자신이 받는 그 보수 있잖아요. 그 월급의 반을 지역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 일들도 하게 되었더라고요. 보시면서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의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옛날 모습. 제가 중학교 때 이후에 본 적이 없거든요. 중학교 때 애들 괴롭히고 이랬던 모습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힘없는 친구들을 약간씩 괴롭히는 그 모습이 기억났는데 그 친구가 사실상 변했는데 변했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실감도 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하지 않은 것처럼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뭐라고요? 비판하지 마라. 대부분 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비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판단을 당하시고 예수님도 비방을 당하시잖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장이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를 하게 되었는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을 해서 자기 고향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고향 사람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자기 고향 사람인데 사랑하시고 더 큰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잘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배척하는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참 많으시지만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응답 또한 다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있거든요. 지금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가 정말 이렇게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질문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설명을 해주는데, 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순종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사는 거예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행복의 크기는 순종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순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행복이 더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순종은 부담이야 라고 할 때 많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순종은 행복으로 가는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신앙생활의 꽃이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빠진 신앙은 없습니다. 순종이 빠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7장 말씀의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이 두 가지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면서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있는 위에 짓는 집을 이야기하셨는데, 차이가 뭐냐 보면 말씀을 듣는 건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집 자체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냐의 문제보다는 한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느냐의 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인도의 간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한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만 할 뿐이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정말 인도의 간디가 보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이 시대에 만약 인도의 간디가 여기 온다면 우리 보고 뭐라고 할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너희들은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을 할지도 모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부활주일에는 이제 12회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맞으면 낫는다, 이 믿음 가지고 잡았을 때 치유가 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잖아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는데, 그리고 다 다른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에게 안수 한 번만 해주면 낫겠습니다 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근데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혈류증 여인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 혈류증이 낫고 난데 그냥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과 이 여인이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집안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움의 절망 속에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참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딸이 죽었으면 정말 두려움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내 딸은 죽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믿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집에 가서 딸이 죽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딸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또 정반대의 현상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앙은 예수님의 손을 묶어두기에 열린 마음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신앙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손을 묶어버립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과 열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예수님을 묶어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열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대해서 닫힌 마음, 닫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놀라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냐는 거예요. 이 예수가 어디서 이걸 배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고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게 성경의 저자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충분하게 되죠. 듣는 순간부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게 어디서 받은 지혜냐, 어디서 배웠느냐라고 이게 웅성웅성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 능력이 웬 능력이냐,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놀라는 일들이 있게 되었죠. 지혜에 놀라고 권능에 놀라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3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얘기하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얘기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였습니까? 배척했습니까?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의 지혜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받아들여야 되고, 권능이 있으면 나도 경험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배척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했나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 목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유대 관례에 의하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래 나와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큰 모욕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냥 이게 사생자 취급하는 단어를 쓸 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쭉 언급하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얘기하면서 저 예수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아무리 능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인간에 불과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고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결국은 인정하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 여기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는데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거는 비꼬는 얘기거든요. 근데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들은 뭐죠? 표적을 행하라 그러는데 단순히 호기심으로 좀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24절 말씀해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표적을 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해서 그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에서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그들을 더 자극시켰는데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손을 묶어버린 게 뭡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거기에서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에 갈 때마다 날마다 찾아갔는데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용납하지 않아요. 무엇에라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존경받은 선지자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었던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28절에 30절 말씀에 똑같은 내용인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난데 화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이 건설된 산 낭떠리를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려 보려고 합니다. 그때 3절 말씀에 오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는데 예수님이 화가 나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하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권능을 행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통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게 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면서 그들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누가 손해죠? 결국은 예수님의 손해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이 사람들이 손해입니까? 이 사람들이 손해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죠.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어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하며 6절 말씀에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며 떠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신하는 게 뭐냐 보면 불신앙은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크다 할지라도 손을 묶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 열린 마음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아. 예수님께 열린 믿음으로 나오지 않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예수님의 손 묶어버립니다.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 365일 교회 다녀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마음이 닫혔어요. 예수님께 열린 믿음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행해주고 싶어도 그 사람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은혜의 사각지대, 기적의 사각지대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결국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유 없이 분시하고 배척하는 이 갈릴리 나사렛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몰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정말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할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뭘 결부시키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불신앙은
예수님의 손을 묶어버립니다.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 그분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도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보면 이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자리 하시는 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할 때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치유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세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행동하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보면 복잡한 사람들,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신앙생활할 때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것은 신앙생활에 백해무익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논리적이어야 될 때는 논리적이어야 되지만, 논리를 뛰어넘어야 될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맞다면 일단 순종하고 보세요. 말씀이 맞다면 일단 순종부터 하세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왜 주님께 시키셨는지 순종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치유 선교학교를 다녔을 때 그 교수님이 제게 했던 말이 제 머릿속에 이게 맴도는데요. 믿어지십니까? 순종하세요. 믿어지세요? 순종하세요. 이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치유 사역 이렇게 시작을 할 때인데, 저는 그때 가서 처음 배웠습니다. 육신에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내적인 상처인 사람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을 치유하는데,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이 믿어지세요? 순종하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는다라고 하셨으면 믿어지십니까? 순종하세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와서 하니까 순종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믿어지고 난 뒤에 순종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게 되었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머리는 누가 쓰는 겁니까? 머리는 내가 쓰는 거예요? 주님이 쓰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머리시면 주님이 머리를 쓰시는 거고, 우리는 손발이라면 손발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머리 대리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근데 순종의 결과는 항상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순종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순종이 빠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는데,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래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물고기가 아니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제자됨의 조건은 능력이 아니에요. 제자됨의 조건은 학벌이 아니에요. 제자됨의 조건은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순종 버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19절과 20절 말씀에도 보면 좀 더 가시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들도 어부 출신이니까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또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배에 버려두고 이제 예수를 따라갑니다. 주님 부르시니까, 아버지는 버려야 될 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부르시니까 아버지 내려올 거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잖아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저분이 맞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내가 떠날 때 내 아버지 책임자를 믿음 가지고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거든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이 가룟 유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두 명씩 전도 현장에 보내신데 두 명을 보내는 이유가 증인은 2명 이상이거든요. 증인의 신세정을 얘기할 때 2명인데 2명씩 보이는데 이들에게 뭘 줬나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행했던 귀신 쫓아내는 건 자신이 행하는 치유의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도 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왔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부터 10절 말씀에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 10만 싣고 두 벌로 또 가져가지 입지 마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어디 있어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 외에는 가져가지 마라. 양식, 배낭, 전대, 돈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게 뭡니까? 너는 단순한 삶의 스타일을 가져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걸 먹여줄 테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나를 믿고 순종해서 가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지팡이를 가져가는 것은 지팡이는 인도하심을 얘기하고 있고 신이라는 것은 따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집을 떠나지 마라 얘기했을 때 뭡니까? 더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옮겨가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있을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제자들이 전도 나갔을 때 제자들을 거절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너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그들이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절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상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저 떨어버리고 그냥 미련 없이 가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12절과 13절 말씀에도 제자들이 나갑니다.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치유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것, 울면서 이게 뉘우치는 게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방향 전하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이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많은데 회개를 한 사람은 적다.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6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하거든요. 10명에 6명에 반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좀 심각하다 할지라도 무수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인을 바꾼 적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 죄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내 삶의 왕 되신 자리를 정말 이렇게 차지하게 만드는 그 삶이 회개한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은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봤을 때는 믿지 않는 것이 선입견의 편하게 예수님의 손을 묶어버렸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풀어내는 게 뭐냐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손의 능력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순종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결과, 모든 책임은 예수님이 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순종 이유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제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귀신 쫓아내 본 적도 없고 병든 치유한 적이 없는데 주님 가라는 거, 할 수 있다는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안 나타나면 어떻게 날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잠언 2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게으른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데 길에 나가면 사자가 있습니까? 길에 사자가 있습니까? 거리에 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두려움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게으르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종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으면 내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하면 되죠. 그 다음 책임은 누가 지겠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지겠다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주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냥 순종하면 그 뒷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순종이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풀어내고 순종이 예수님의 손에 능력을 풀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깊게 만난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어도 주님께 자기 인생을 못 맡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손가락을 꼽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안 맡깁니다. 제가 금요일날 성령 집회 때 설교 제목이 한 주인을 섬기는 행복한 인생이었거든요. 한 주인을 섬기는 행복한 인생.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의 유혹이 뭡니까? 사단의 유혹은 한 주인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라고 합니다. 신앙의 초점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잖아요. 근데 사단은 뭡니까? 항상 두 개를 잡아라 그래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잡아라 그러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 돈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돈이 세상에서 제가 나쁘다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돈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안 맡깁니다. 그분은.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이 있는가, 행복이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평안과 행복은 한 주인을 섬기는, 하나님만 주인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지, 두 주인 섬기는 사람에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주인을 섬겼더라면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뭡니까? 항상 욕심이 있었잖아요. 두 주인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신앙생활은 모든 과정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과정이에요. 내 모든 삶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과정인데 저절로 되는가? 저절로 안 됩니다.
다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안다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음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음식을 뭐 그림 보고 있다고 사진 보고 있다고 이 맛이 압니까? 먹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도 정말 그분의 인자하심도 맛보아 할 때, 경험할 때 그분이 얼마나 선한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장 위기 때 하나님을 경험한 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또 우리가 지금 계속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봤을 때 거라사 광인 아시죠? 이 귀신에 잡혀서 그 안에 귀신이 수천 마리가 들어있는 이런 귀신 잡혀서 자기 인생에 완전 비참하게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 안에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의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주님 의지하겠죠. 12의 혈루증 교인이 정말 많은 의사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돈도 다 낭비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차피 손을 잡으면 낫는다는 믿음 가지고 잡아서 자기의 12회 동안 불치의 병에 나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의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 한 가지 더 말씀해. 회당장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면서 살려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의지하겠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그래서 보면 젊은 세대들이 신앙이 불같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큰 유익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말씀에 이 나오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불신하고 배척한 이 사람이 의지할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번 모습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 현장에 파송을 받잖아요. 파송을 받는데 정말 훈련 없는 동행은 없어요. 훈련 없는 예수님과 동행은 없거든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데,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처음에는 두렵죠. 어떻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 내가 어떻게 병든 자를 치유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귀신이 막 나가죠. 병이 막 낫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안 붙들겠습니까?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 않겠지만 성령 받고 난 뒤에 주님을 더 굳게 의지하게 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건다, 그는 그 사람의 지난 모든 삶을 다 알기 전까지는 그 신앙이 왜 나왔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린 자꾸 거꾸로 하잖아요.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기뻐. 이거는 어릴 때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신앙이 성숙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먼저 갑니다. 그때 주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그리고 주님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빛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고 구원자다.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 벼랑 끝에서 만납니다. 지금까지 다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는 7시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인생 망친 인생 살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부활했을 때, 예수님 부활했을 때 아무도 찾아가지 않지만 이 여인이 무덤에 찾아가잖아요. 두려움을 뚫고 찾아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열린 마음과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순종이 필요하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길 때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뭐냐 보면 이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아버린 인생,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와. 그게 참 비극적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쓰임받는 게 뭐냐 생각해보면 거기에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주님만 쓰시면 돼요. 성경에 주님이 머리를 다 써놨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생 예수님만 의지하고 삶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